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신년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첫째 날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운명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둘째 날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갈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육신의 갈증에서 인생의 갈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갈증으로 전개가 됩니다. 궁극적인 문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정을 공급해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날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자야말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준 여인이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다 닦아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와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그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향유를 꺼내서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드립니다. 당신에게 나 전체를, 나 온몸을 바쳐드립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인이다.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최고의 가치 앞에, 절대 존재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려서 영광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과 경외감을 가지고 엎드려 절을 해야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째 날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성경에서 예배란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잿더미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내 품에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은 시편 100편,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자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배자 여러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요, 입을 꽉 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오는,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오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마음속에 벅찬 기쁨을 안고 나오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기뻤어. 예배자는요, 침울한 얼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감사와 기쁨의 빛을 발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예배에 나온다라고 성경 시편 100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2023년 우리 교단의 표가 여기에 쓰여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제성과 두 구절인데 한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쳐드릴 때,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50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금년도 주제 선구기도 한 시편 50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편 50편 5절 말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참뜻이 무엇이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시편 50편은 제일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송의 직무를 맡아서 성전의 찬양대를 지휘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어조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은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돈 데서부터 진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소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장엄하게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심판대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넘치는 분이신가를 말씀하려고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은 심판대가 있는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은 심판하러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회화적인 묘사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쉽게 번역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 여기에 보면은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부신 시온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심판자로 오시는지를 삼키는 불꽃 그리고 광풍,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이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소환하시면서, 그러시면서 5절에 이제 이렇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시는데 제일 먼저 소환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일 먼저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일평생 하나님께 제사하며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바로 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들을 소환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심판의 기준이 제사,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로 나와 언약을 했는데, 그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얼마나 정말 내가 기뻐받는 그런 신실한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건 아닌지, 예배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배로 나와 언약했는데, 물론 여기 시편은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배로 나와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의식으로서는 제사를 잘 지냈다는 뜻입니다.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종교적 의식은 잘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재물을 가지고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완벽한 제사였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괜찮은데 너희들의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4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빠져 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glorify,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예배 안 빠뜨리고 잘 나왔는가,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도인 너의 마음속에 내가 베풀어준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있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는지.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편 100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신 대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서 벅차올라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때로는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나오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예배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고,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유로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서 실패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적당하게 떼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남의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영이 소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했는데 그가 어떻게 세상에 나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것은 적어도 성도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요,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쥐어주시느냐 하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사람, 아니면 예배를 그냥 가볍게 이거 내 일이 먼저 바쁘니까 하면서 예배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고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검이 쥐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절하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두 날 가진 칼을 쥐어주시면서 이걸로 하나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제일 먼저 너 어떻게 지상에서 예배 드렸니? 바로 그것을 보시기에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고 나의 전 존재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양날선 검이 되어서 이 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